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부터 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5절에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종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불순종하면 종들이 이삭을 붙잡아서 강제로라도 제물로 바쳐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이 종들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어서 동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들과 상의해서 할 일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여론을 들어보고 할 일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제안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전 예배도 사람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질서와 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명령을 이행할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스스로 결단하고 행해야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남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남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출생, 혼인, 죽음이 혼자 가는 길입니다. 요새는 군에 동반 입대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고 했습니다. 장작은 종들이 지고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삭이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태우려고 하는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새 같으면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그 당시는 불을 붙여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성화 봉송처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편리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불을 들고 다니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것입니다. 8절에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고 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한 대화입니다. 7절에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이삭은 질문했습니다. 3일 길을 오는 동안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왜 제물이 없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앰프가 꺼져 있습니다. 예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은행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회에 복음이 없습니다. 설교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울고 떠나가실 일만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짐승을 드려야 할지 모르니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자고 했더라면 이 이야기가 지금처럼 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쳐서 죽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좀 어리석었다고 하면 내가 제물이다. 너를 죽이러 가고 있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아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진실을 알면은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서 진실을 숨겼는지 아니면 아들이 도망칠까 해서 진실을 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여호와 이레의 복,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것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제물은 사람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제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고 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한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이 마련한 제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게으름이요, 나태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규들이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활용 문제가 생산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기획되어지고 제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